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정성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담아 드리오니 이것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깨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셔서 직장에 안정을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과 더불어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은혜, 꼭 합당한 은혜,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새벽에 어떤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셨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한 가정의 아주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다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두 사위 그 땅에서 죽고 또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으나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참 비극적인 불행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고 롯도 목축을 했습니다.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들은 자기 주인의 양떼에게 더 좋은 꼴을 막 잘 먹이려고 하고 롯의 종들은 또 롯의 종대로 자기 주인 롯의 그 양떼 좋은 꼴을 막 먹이려고 하고 초장은 좁은데 두 종들이 서로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의 양떼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 이게 뭔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부릅니다. 네가 나와 이렇게 혈육지간인데 내 종과 너희 종이 서로 싸워서 이런 거 이 보기도 좋지 않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네가 어느 쪽을 가겠는가? 네가 좋은 쪽으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먼저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그때 롯이 동서남북을 쫙 둘러봤다 그랬습니다. 딱 둘러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에 눈에 딱 띄었습니다. 물이 넉넉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초장이 좋다는 말입니다. 초장이 좋다는 말은 양떼 치기 아주 좋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그냥 양떼가 번성하고 목축이 잘 되는 쪽은 분명히 그쪽인데 물이 넉넉하니까 문제는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롯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결과 소돔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도성을 전체 불로 태우신 역사는 없었죠. 물론 노아 홍수 때는 전 인류를 다 한번 썰어버린 적이 있지만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그가 몸만 빠져나옵니다. 오늘 읽은 대로 다 없어질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겨우 몸만 빠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 사건의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롯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소돔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갈까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쪽으로 선택했냐?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그런 쪽이지만은 문제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 영적으로는 잘못된 곳, 신앙적으로 손해볼 것, 그런 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데는 하찮은 거 그냥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냥 간단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편 오늘 출근하면서 넥타이를 어느 거 맬까 그렇게 심각하고 고민하고 주여 무엇을 매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매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 어떤 데는 아주 심각하게 참 중요한 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문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시네. 요새 젊은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느 큰 가전회사 제품, 냉장고가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 선전하면서 순간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지. 이거 잘못된 제품 쓰면 후회합니다.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전제품 하나 잘못 쓰면 그거 버릴 때까지 한 10년 정도 보고 그때까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던 거, 저 회사 제품 선택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하고 후회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면 쓰다가 버리면 되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선택이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입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눈에 콩깍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저것 안 보고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소개팅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남자가 한 두어 사람이 추천인데, 이 남자는 인물은 좋은데 돈이 없어. 또 이 남자는 돈은 많은데 학벌이 신통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남자를 선택해야 내가 평생에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까? 여자가 고민하다가 요 남자가 딱 찍었습니다. 웬걸 살아보니 그게 아니야. 그때 내가 이 남자 해야 되는데 이 남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후회는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선택이 있죠. 신앙적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저기 가서 목탁도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선택. 그거 한 번 잘못 선택하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부자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많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이 선택에 고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까? 재물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물질 선택하고 갔습니다. 지금 그 양반 어디인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있습니다. 아마 가슴침이 후회할걸요. 그때 내가 돈 아니고 예수님 선택했으면 내가 이 지옥 형벌을 안 당할 건데,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미국 어느 시골에 두 조그만 애가 그냥 딸랑딸랑 놀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못된 짓. 지나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옛날만 하더라도 예배당 그 입구에는 이런 게시판에다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 설교자 이렇게 적혀 있죠. 클리브랜드 가다가 힐끗 쳐다보니까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금 죄지로 가는데 죄값은 사망이래. 클리브랜드 가슴이 뜨끔해서 같이 가던 친구가 야, 저거 좀 봐라 그랬습니다. 뭔데? 죄값 사망이래. 지금 우리 죄지러 가는데 죄값 사망이래. 그러니까 같이 가던 중에 이거 다 예수제이들이 하는 소리, 그 오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가면 기가 막히게 재밌다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문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로 갈라집니다. 클리브랜드는 아니다, 나 안 갈래 하고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그대로 재밌게 죄 짓는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미국 전역에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식이 있다는 것이 달렸습니다. 그때 시카고 형무소에서 한 죄수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 옛날 클리브랜드하고 주일날 아침에 한 동네 살면서 예배당 문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죄의 길로 갔던 그 친구였던, 나도 그때 클리브랜드 같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했을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는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된다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택했던 롯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자들이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 원칙은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라.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 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것이. 이쪽이 성경 원리에 부합하냐, 이쪽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냐, 성경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고집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에 손해가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네요. 내 잘 되자고 내 유익을 얻고자 교회에 손해를 끼쳐?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죄 없는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선택에서 축복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더 말할 필요 없이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불행 가운데서도 겨우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길은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그 불시판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 자신이 하나님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러나 그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롯보다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18장에 나옵니다. 그 앞장 18장에. 18장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축복스러운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아주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스러운 이야기는 뭐냐? 내년 이맘때 네 아들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21장에 가서 1년 뒤에 아들 낳는다.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한다.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못된 큰아버지 같으면 이놈 꼴 좋다, 지 좋다고 말이야, 소돔 고모라 지가 선택이 가더니 꼴 좋다 이럴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가슴이 무거워서 이 큰일 났다. 어쩌나 소돔 고모라 땅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이 그 하늘에서 불의 심판받을 때 이게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유명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 땅을 다 용서하마. 하나님,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그래가지 45명도 좋다. 하나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5명 모자라고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도 좋다. 30명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2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마.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중심을 압니다. 소돔 고모라 땅 다 구원해달라기보다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조카 롯은 구원해달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꼭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네가 기도하는 뜻을 내가 알아. 지 조카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시고, 그래서 그 불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롯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티끌과 같은 흙먼지 같은 납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지만 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성입니다. 한번 그냥 조카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도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떨랍니까? 하고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카 롯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다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 됐다, 내가 네 간구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 롯을 구원해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하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내 신앙에 기도가 있다,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매새 새벽 기도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셔. 그 자식 행복한 자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때로는 내가 막 연약해서 기도 막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뭔가 잘 안 됩니다. 오늘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잘 되어질 수가 있고 삐뚤어지게 바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 잘 되어서 늘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일 잘 됐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다 저런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저 자식 어떻게 할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혹은 자식가 병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자식이 그가 생각한 대로 뭐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돼가 힘듭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이 새벽은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축복된 내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참 행복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기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하는 것, 해주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면 기도 받기에 바빠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연조고 오래될수록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까지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내 자식 살려주시고 그거 딱 끝입니다. 기도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거만 하면 다 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은 내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가 점점 넓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축복하시고 서울 대구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더욱더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너무 지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때는 2만 5천 명의 내가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지 못한 그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폭이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정신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르비딤이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쉬지 못할 두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물이 없어 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쉴 수 없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딱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여호수아 너는 나가 전쟁을 쳐라. 나는 내일 저 뒷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손을 드는 게 뭡니까? 기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그냥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자꾸 내려옵니다. 자꾸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될 때 잘못해가 선생님한테 벌써 본 적 없어요? 두 손 높이 들어 이놈만 무릎 꿇고 전부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벌써 본 경험이 없으시네. 이게 팔 앞에 자꾸 내립니다. 똑바로 들어! 이러고 또 버쩍 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수아가 전쟁 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깁니다. 그런데 자꾸 내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형이고 매형입니다. 모세를 안 치고 한 팔씩 밭대로 올립니다. 끝까지 밭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죠. 근데 그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를 갖다가 목회자로 비유한다면 아론과 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선문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요하죠. 그러나 장로님들 중요하고 권사님들 중요하고 집사님들이 중요합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라도요, 목사 혼자 절대로 목회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목회 경험이 그래요. 물론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 잘났다고 해서 교회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부축해줘야지. 그런데 못된 사람은요, 손 들고 있는 목회에서 손을 막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망하자는 것이죠.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함과 동시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문교회 그 십자가 제일 꼭대기에 여호와 니시 깃발이 막 휘날릴 수 있는 승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읽은 12절부터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이제 롯을 구원하려고 롯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떠서 심판하니까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구나, 안 되겠다 해서 식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다 타는데 빨리 나가자. 그때 그 사위들이 하는 말이 14절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시시끌렁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이 정신이 좀 헷가닥했구만. 무슨 말가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말에 역사 이래로 하늘에서 불 떨어진 적은 없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불신앙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안 나오겠다는 어떡합니까? 불신한 다른 식구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불순종이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순종이 참 중요하다. 롯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롯의 아내는 아예 불신앙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불순종했습니다. 참 순종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죠.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그날따라 밤새껏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바다에 오늘 고기 없구나 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없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지금 이 아침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의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독에다가 물 부어라, 그리고 갖다 주라.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물 갖다 붓고 물 떠 가니까 포도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물 떠 가서 물 부어놓고 다시 떠서 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물 붓고 연회장에 또 손님들에게 금방 맹물 부었는데 또 갖다 주래. 제가 첫날 말했죠. 좋은 신앙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해답은 순종해버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 인간적으로 따져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다, 믿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것이 해답입니다. 믿자, 순종하자. 그래서 이 불행 가운데서라도 그만큼 구원받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두 번째는 기도. 내 개인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자. 한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차, 내가 잘못 생겨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도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롯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될 몇 가지를 듣습니다. 선택 잘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주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주님 뜻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행위 한때 잘못 선택해서 불행에 빠져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성도,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